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이긴 하지만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서신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의 내용들은 그러한 서신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자 맺은 말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6절에서 11절까지에 기록된 본 계시록의 내용에 기록된 환상을 요한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던 천사의 끝맺음의 말이고, 둘째는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끝맺음의 말씀의 내용들인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증거하는 끝맺음의 말씀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전하는 끝맺음의 말에 담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 요한 사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서의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에는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계시를 주시는 그 주체에 대한 묘사의 차이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끝맺음의 말씀에서는 그 계시의 주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의 앞 뒤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 굳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기록해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과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가 되었고 또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당시 이 글을 가장 처음 접했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알려진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속히 성취되어질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은혜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또한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때로는 극심한 징계의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였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 중에도 방주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할애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외로운 분투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결국 그 마지막 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기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노아의 때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비난과 조롱과 조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에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 생애를 선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 즉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방주를 만드는 삶,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의 앞서 행한 실수를 그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는 자들을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역사 가운데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였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며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한 그 모든 약속의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러한 깨닫게 하심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선용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선용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 방주가 예표했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속히 임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이 우리 때에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짐 가운데 그 방주 안에서 주의 재림의 영광을 목도게 되는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